나의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서 보니까 참 밝고 예쁘게 보여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름답습니다. 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썩 내키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지고 싶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귀에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 또 차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해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좋아서. 그 십자가가 좋고 그 십자가를 보면 뭔가 유한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십자가를 차에다도 걸고 때로는 집에다도 걸어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가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내가 지니고 있지만 내 십자가는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차에다 걸기도 하고, 내가 지닌 십자가가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니까 그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달아놔요. 만약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거라면 몸부림치겠죠. 몸서리칠 거예요. 저 십자가 싫다고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십자가야.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십자가야.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십자가야. 자녀들에게 이 왼수 같은 누구, 네가 나의 십자가야. 그럼 듣기 싫지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그 십자가가 내가 져도 괜찮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것들이, 그 왼수가 내 십자가니까 상당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담스러운, 웬만하면 안 지고 싶은 그것이 부흥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일지라도 지는 것 또한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는 사명이고 그 다음엔 고난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인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고난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것이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웬만하면 안 지고 싶은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나도 사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저는 사명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느헤미야를 엄청 봤어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친근해요.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 그곳이 다 불탔고 다 허물어졌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났기에 사실은 유다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유대에 있다가 끌려온 곳이 아니라 포로로 와서 포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간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도 괜찮은 세상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애통해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대? 그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문이 다 무너졌대. 그렇대? 그러고 지나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관직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그것이 내가 애통해하고 금식할 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애통해해요. 슬퍼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저 왼수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향한 마음이 부어질 때 그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명 다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고난은 사라져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고난으로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고난이, 그럼 이 세상에 내게 오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십자가,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십자가,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니 지고 가야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냥 힘든 걸로 그친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왔는데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힘든 걸로 그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너무나 잘 알죠? 이 구레네 시몬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뭔가 하고 쳐다보는데 로마 병정이 잡아다가 넣고 지라고 해서 졌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사람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해요. 어쩌면 시몬도 같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 봉변을 다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한번 읽어요.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또 로마서 16장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성경에는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외에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나 고난, 어쩌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좀 느낌이 무겁게 다가와요. 사명도 왠지 무겁게 다가오고 고난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두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사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안에는 사명과 고난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지는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복이기에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미련해 보여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복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믿을 맛이 나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을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까지 져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져야 된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각자의 몫에 떼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 온 인류의 죄가 사해졌어요.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주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리는 부흥 중 먼저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속썩이는 애가 있고 속썩이는 남편이 있고 속썩이는 아내가 있고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써 사명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어찌 보면 억지로 사명의 길을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 가고 저는 그냥 떠밀려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방황 속에서 신학은 했어도 방황 속에서 1, 2, 3학년 동안은요 학교 안 간 날이 간 날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막 그래도 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결석하면 계속 점수가 까인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거를 너무 늦게 4학년 때 딱 알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4학년 때는 결석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제가 4학년 때 딱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해가지고 딱 붙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됐든지 1학년 때부터 안 빠지고 열심히 할걸. 근데 다 지나갔죠. 어찌됐든 저는 신방전도서로 사역하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역은 제게 스트레스였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것을 하면 이렇게 치사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왜 괜히 이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저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게 하셨어요. 그 후로는 사역자여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 사역자로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지는 이 십자가가 사역의 이 십자가가 제게는 진정한 복이 됐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오늘도 가끔은 이렇게 하면 그래 주님이 또 저 십자가를 내게 주시는구나. 사명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야지. 이제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명뿐일까요? 여러분 고난마저도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그것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왜 이렇게 주셨는지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무겁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내 안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엄청난 고난일지라도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며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2019년이었나 2018년인가 헷갈리긴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갔을 때 코스 중에 트레킹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거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면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끌고 경찰서로 가서 갇혀요. 북한하고 약간 비슷해요. 근데 직접 전하지는 못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계속 집을 다니면서 이제 유대인의 그걸로 된 신약 성경을 이렇게 꼽아 놓는 거거든요. 꼽아 놓는데 어떤 유대인이 막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잡히면 경찰서에 가면 내가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걸음 하나 살려라 막 도망을 가갖고 숨는 그 과정 속에서 다리가 좀 접질렸어요. 삐끗해서 다리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힘들게 그것을 걷고 있는데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걷는 이 길이 그 옛날 예수님이 걸었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실제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선교를 가면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앉으셨던 곳 이런 데 가면요,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닿았던 곳이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셨다고 그 생각에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걷고 싶은 거예요. 다리는 막 시끈시끈 아픈데 계속 걷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옛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한마디에 그때 그 풍광, 그때의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생생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게 진짜 가신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셨을지도 모른다는 그 길이 정말 더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더 오래 그 길을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수님이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가고 싶은 것, 사명의 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 너도 지고 너도 지고 다 져.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택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선택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십자가가 힘들고 무거운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 고난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황홀한 표정.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고난조차도 기뻐하며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기쁨이 됩니까? 고난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부흥입니다. 생명 없는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가 실체가 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행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기의 십자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놀랍고 황홀한 부흥을 맛보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